저희가 수요일 성경 공부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요. 이제 15장, 16장,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15장, 16장 두 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 그 부목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했었는데 장장 꽤 오랜 시간들을 달려왔었고 이제 마태복음도 거의 끝 무렵입니다. 25장, 26장 정도를 할 차례이죠.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둘 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요새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도 마가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초점이 2주 후에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에 맞추어져서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까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이기도 하고 이게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큐티할 그 내용일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그 주 본문으로 하는데 마태복음이랑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곁들여서 전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입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그 의미도 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네. 마가복음은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써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절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지명의 그 뜻을 살펴보면 그 지명에서 벌어졌었던 어떤 성경의 에피소드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의 뜻이 겟 하면은 이렇게
압축기 같은 틀을 말하거든요. 이게 뭐 꽉 짜는 틀 같은 것, 이 틀을 말을 하고요. 쉐마네 하면은 히브리어로 기름 이런 뜻입니다. 오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하면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올리브라든지 이런 기름을 이렇게 쫙 눌러서 짜는 틀이 있죠. 그 틀이 있었던 곳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금 이 지명은요, 크게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의 산 자락에 있는 어느 한 작은 한 동산, 어떤 과수원 뭐 이런 정도의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곳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람산 되게 발음도 어렵고 한데 세번역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산. 우리가 올리브는 먹기도 하니까 알죠, 그죠? 친숙하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올리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게 올리브입니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바라보이는 전경인데,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로 넘어서 저 산 넘어가면 이제 베단이라든지 뭐 벳바게라든지 이런 동네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죠. 바로 어쩌면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옆에서 봤을지도 모르는,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한 1000년이 넘을 정도의 그런 수령을 가진 나무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뒤에 여기 사람이 보이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면은 한 6번, 7번 정도는 이렇게 돌아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큰 사이즈의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마치 이게 틀에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행적이랑 굉장히 이 지명이랑 이렇게 쫙 맞추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는 비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가 딱 맞춤이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장소로 갔을까요? 특별히 이 장소를 그렇게 선택을 한 걸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를 그날따라 딱 가려고 했던 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면 낮에는 성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까 보여줬던 저기 사진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산을 넘어가면 베단이고 벳바게잖아요.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나사로 여기 집에 가서 뭐 좀 거하기도 하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있는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늘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루틴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루틴. 저녁이 되면 또는 아침 이른 새벽에 항상 이제 기도하러 가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장소는 뭐 늘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장소인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장소는 어떠냐면은 요한복음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너편,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그러니까 여러 번 모여왔던 거예요. 그 장소는.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그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 거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루틴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지금 가룟 유다는 함께 하고 있지 않죠. 마가복음 14장 지금 저희가 이 본문은 32절부터인데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맞춘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온 세계 각지에서 6월절이기 때문에 온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딱 체포한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예수님을 체포한다? 말이 안 되죠. 막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넘기자. 이게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 서기관들의 그 합의된 어떤 사안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시기에 가룟 유다가 제가 예수님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는 건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루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근데 그 장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은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서너 배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성 밖으로 나오면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km, 2km, 1.2km 정도 떨어진 그곳이라면 그리고 그곳이 산이라면 사람들이 없죠. 한적한 그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노린 거죠. 여러분들은 늘 가던 장소, 여기 가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장소 있으세요? 탱크보이 2 PC방이죠, 그죠? 네, 거기서 몇 명 이렇게 제가 찾으러 다녔던 적이 있어서 여기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여러분의 삶에서 이 루틴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주일 오후 2시 반에 하나 교회에 오면 어느 형제는 반드시 있어 이런 거죠. 어느 자매님은 매 주일 오후 2시 반에 하나 교회에 오면 반드시 있어 이런 루틴인 거죠. 예수님이 낮에는 바쁘게 막 사역을 하다가 밤 되면은 올리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형제를 봤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느라 아주 그냥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고요. 밤에는 집에 가서 쉬고 해야 되는데 여기 기도실에 오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집에 안 가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피곤할 텐데. 그렇게 사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소위 교숙자 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형제들이 그런 자매들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매일 저녁 8시나 8시 반쯤 돼서 이곳에 오면은 볼 수 있습니다.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조금 약간 문법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렇게 부정과거라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무정과거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완료라든지 아니면 완료라든지 이런 동사 시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정과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하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나타내고 싶은 그 뉘앙스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요거는 무정과거 동사를 딱 썼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하는 이 기도는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 중에서도 사실 지금 하는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는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정과거라고 하는 그런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썼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루틴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기도는 이제 잠시 후면은 자기를 잡으러 닥쳐드는 그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잡혀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 모욕, 그죠? 채찍질,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그 과정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장사 지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엄청난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기도를 하러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오신 겁니다. 네. 그리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래서 제자 11명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왔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좀 있게 하고 그 중에서 3명을 데리고는 좀 더 갔어요. 좀 더 가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하고는 거기서부터 좀 더 떨어져서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네, 그죠?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뭐 오타니 선수가 던지는 정도의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뭐 한 요 정도 던질겠죠. 뭐 그런 정도 거리 정도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자들은 들을 수 있겠죠.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엄청 이게 아주 고통스럽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아빠 이러면서 지금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님인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3절,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저희가 그냥 막 읽고 막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좀 이렇게 요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제자 3명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게 바로 좀 전까지 같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리고 먹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이 배반 당할 거고 그리고 죽임 당할 것까지도 전부 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지금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랑 예수님 사이에는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근데 제자들의 상황은, 다른 제자들 어떻게 그걸 듣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내가 배반당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전부 다 놔두고 다 도망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해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면서 빵 조각 이렇게 적셔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팔 거라까지 말까지 다 해주면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지금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 어떤 거냐면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회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어디 마트에 보냈나 보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뭐 그런 정도 하겠지.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네,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빵 조각 받고 나서 나가죠. 요한복음의 특징,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떠나고 없어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 제자들은 지금 알려줘도 뭘 못 알아듣는, 지금 3년 반이나 지금 데리고 다녔지만,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좀 기도 좀 하고 있어라 하면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가서 딱 보는데, 순간 그냥 온갖 이 상황이 이제는 바로 앞에, 눈앞에 와 있는 이 상황을 직감을 하는 거죠. 직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괴롭고 놀랍고 그냥 아주 고통스럽고, 이 모든 이 감정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진 않았죠.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미 다 알려주면서 준비하게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이제 그 상황이구나, 이제 곧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까지 가겠지, 아주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아주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35절에 가서 3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말도 하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죽겠다, 진짜 죽을 지경이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죽을 지경의 근심, 어떤 중대한 결정 사항을 두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막 심각하게 이렇게 내적인 갈등에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막 닥쳐올 그 고통과, 그 다음에 뭘 몰라주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마음과 슬픔과 이 온갖 감정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런 극심한 그런 심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니까 진짜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순간 철저하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신으로서 지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지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는 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도 합니다. 깨어 있다.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죠? 좀 조심스럽게 막 깨어서 주변을 살피면서 아주 경성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그 제자 3명의 제자들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땅에 엎드려, 그리고 이 복음서들을 전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다. 그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땅에 엎드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처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런 정도로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죠? 의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자세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밤에 기도 안 하죠. 대낮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밝은 시간에 9시에 또는 12시에 3시에 이럴 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에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뻗어서 하나님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요.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요약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뭡니까? 이제 잠시 후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잡히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리고 장례까지 치러질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 이제 한 3일 정도에 걸친 이 시간들에 대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이거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할 수 없을까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36절에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하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빠, 이게 지금 세번역으로는 아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냥 다른 성경으로 봐도 아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베이비 토크 같은 거죠. 아빠. 혹시 집에서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 있으세요? 다 그렇게 부르죠? 다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제가 굉장히 어색했겠죠. 나는 한 번도 내 입에서 아빠라고 이렇게 발화해보지 못한 그 단어를 누군가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지 이게? 막 이런. 그러면서 지금 요 부분이랑,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다가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보기도 해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저한테 막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아빠와 아들 간의 그 관계, 그겁니다, 그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제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경외로운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게 마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가는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36절에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빠니까 아빠 나 진짜 안 하면 안 돼, 진짜 나 꼭 해야 돼. 막 이런, 나 진짜 하기 싫거든. 막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그냥 아빠와 아버지 사이에 그런 토크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오긴 왔는데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막 이런 느낌의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빠예요. 여러분들이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꼭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나 죽기 싫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지금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 맞다. 네 때문에 너가 잘못한 거 없지. 쟤네들 때문에 너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지금 아빠의 이 마음인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은 아빠의 응답입니다. 아빠는요 그냥 돌아서요 그 아들이 지금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는 그 기도에 외면합니다. 안 듣습니다. 아니요, 듣죠. 들렸겠죠. 왜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43절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빠의 응답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나 정말 죽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기도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4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해서 막 떨어질 정도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잘못도 아닌데, 그죠? 내 잘못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근데 내가 쟤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아빠와 아들 사이에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 대화인 거죠. 아빠는 그 아들의 그런 요청들을 고통에 찬 그런 요청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애써 무시하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의 기도를 돕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45절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제자들을 봤어요. 제자들 중에서 뭐 잘못해도 베드로, 뭐 잘해도 베드로, 뭐 이래 그죠? 뭐 다른 뭐 야고보나 요한도 있는데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죠, 그죠? 시몬아, 자고 있냐 너? 이거예요, 그죠? 여기 K 장남, K 장녀들 있죠. 동생들이 잘못해도 그죠? 이렇죠. 많이 당했죠. 네. 네. 베드로 심정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게바야 이렇게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는 베드로야 안 하고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시모나. 갑자기 딴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고 있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은 시몬이라고 부르지만 언젠가 이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지금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1시간이란 말은 그냥 60분 1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시간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잠이 든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조금 더 설명을 해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슬픔에 지쳐서라고 써 있어요.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
다른 곳은 그냥 뭐 이렇게 눈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냥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누가는 슬픔에 지쳐서라고 조금 더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 좀 전까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랑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만찬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지? 나 아닌데, 나 절대 안 할 건데?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투자인 거 얼마인데? 난 절대 배반 안 할 거야. 누구야? 쟤인가? 뭐 이런 마음들이 그냥 뒤숭생숭 이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한 명은 나를 팔 거고 그리고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다 떠나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주 싱숭생숭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감당하지 못할 만한 뭔가를 당하고 나면 어때요? 몰라, 잘래.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뭐 잘래 이거 아니더라도 어디가 안 있으면은 뭐 생각하는 중에 그냥 잠이 어느새 들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쩌면 제자들은 딱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낮에는 막 사역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밤에 잘 먹고 그러는 중에 아주 그냥 충격적인 소식을 막 듣고 이게 다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슬픔에 지쳐 가지고 난 몰라. 잘래.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거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이라는 것은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유혹에 닥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죠. 예수님을 이제 다 배반할 거고 그리고 떠나버릴 거고 도망칠 거고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그냥 제자들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마음을 원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는 피곤한 육체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냥 좀 안이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 것 같은데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간 군대에서도 훈련 받죠, 그죠? 일정 부분 도움되는 게 있죠. 며칠 전에 우리 훈련 마치고 창재 형제님이 훈련 받아온 거 어느 정도는 좀 도움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내 그 도움 받으려고 군대 갈 건 아닌데 아닐 수는 있는데 군대 가서 받는 억지로 받는 그런 훈련들도 육체에 약간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의 도움을 받기를 권면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셀에서 하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받기를 권면합니다. 네. 깨어 기도하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제가 아침에 우리 다이한테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하면은 6시라고 해요. 제가 6시에 일어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6시에 깬 거죠. 알람에. 그리고 누르고는 계속 잔 거죠. 깬 거랑 일어난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지금 누가는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졸리세요? 100%, 110%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이 깨어서 일어나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경성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하나교회, 낮은맘 하나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이 변화들이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방향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참여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교숙자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저께 우리 생파도 했고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아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그룹의 한 멤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어느 사이에 점점 생기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령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교회 벗어나서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생파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옥상에서 놀던 아이들이 한 8명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먹고 조금 남겼었던 그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저 여기 다니고 싶은데 오지마 너는 오지마 너는 너 교회 다닌다면 너는 너네 교회 다녀 왜 우리 걸 오려고 그래 와서 노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오지마 저 교회 바꾸려고 안돼 오지마 오지마 네, 이런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너는 와도 돼 이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이에요. 어떻게 왔니? 그러게 옥상에 풋살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어요. 풋살장 옥상이면 공 다 날아갈 텐데 하면서 왔는데 다 잘 막히고 좋네요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와도 되죠? 그거 와도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들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교회의 많은 집사님들이 또는 여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아프세요. 아픕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도 어떤 우리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던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한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생겼어요. 어디에 뭐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에서 저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이 하나교회의 이 흐름들 속에서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한편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과 이렇게 사역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온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제 궤도로 들어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리들을 어떤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요.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을지 몰라도 저희는 뭐 생파도 하고 즐겁잖아요, 그죠?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사가 도울 겁니다. 천사가 우리들의 그 기도를 도울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는 그렇다더라도 한 명 한 명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내 삶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슬픔에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셀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둘러보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연결돼야 돼요. 그 사람이랑.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잡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완성, 그죠? 3은 완전수니까 세 번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이제 조율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담대하게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담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하죠.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이제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 죄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지령을 받고 온 종교 경찰들이겠죠, 그죠? 예, 종교 경찰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잡히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팔아 넘긴 사람이 유다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을 공부할 때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세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뭐 그 형제들일 텐데 그걸 주동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유다. 무슨 이건 뭐 평행 이론 같이, 그죠? 예,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주동적으로 이집트로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역설이죠. 요셉이 유다에 의해서 팔린 덕분에 그 이스라엘 전체와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죄인들에게 팔려 넘어감으로써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42절)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 가룟 유다죠.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렛츠고, 그죠? 일어나자, 가자,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권유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는 지금 마태복음 요 본문 앞뒤로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은 이 넘겨줄 자가 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졌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부활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각자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앞뒤로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실 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살펴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좀 나눠봤던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 초점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사탄이 예수님의 생애에 지금 2번째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 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사단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인류 구원의 이 대속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인 거거든요. 온갖 수를 전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처절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낮은 맘 하나교회도 한편 영적 전쟁의 이 힘겨루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은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가고 있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이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구체적인 이 슬픔에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제가 아까 아빠, 아버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빠라고 부르면서 요청하는 그 아들의 그 요청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상황까지 맞이하면서까지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순종,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그 2가지 정도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건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쓰신 건데 4절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요 여정들을 그 가사로 이렇게 녹여낸 겁니다. 그 중에서 1절만 저희가 이렇게 불러볼 텐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90년대 노래인지 80년대 노래인지. 근데 이 가사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뭔데요? 제가 뭔데? 왜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아들을 애써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기 원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그 속죄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그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 거기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기 원하며 또 직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주님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